223장인데요. 223장 4절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을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한 신분 지켜나가자. 아멘.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1주차가 되겠습니다. 각자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많은 기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이제 폐영이 되고 마무리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내일, 모레 15일까지는 아직 우리나라의 잔류 대원들 또 관계 조직위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출국객 전원의 안전 복귀까지 그들의 안전과 안전적인 이동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6호 피해자들도 발생한 줄 아는데 잘 복구가 될 수 있기 바라고, 서로 원망하고 또 나라를 향해서 원성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서로의 아픔을 진심으로 격려하면서 입속 차리고 그렇게 욕심부리고 하지 말고 차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녀손 가정신방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보았는데, 돌아오는 26일 토요일부터 이제 우리 자녀손을 가정 단위로 신방을 계획하고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백부님 되시는 박정도 목사님, 박정환 숙부님 이렇게 은퇴 후에 우리 자녀손을 생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신방하고자 하는 이 일정에 우리 자손들이 긍정, 능동적인 자세로 신방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 예배를 위해서 기타 고정 광고 사항을 위해서는 주보를 참고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공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을 보내시면서 비밀한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그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는 빨리 왕래할 것이며 조급해질 것이라고 분주하게 생활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자연세계조차도 인간의 과학기술로 움직이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주님 앞에서 겸허하고 겸손하여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에 더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누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불특정 다수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원근 각처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기쁨을 나누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순서를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시어서 찬송가 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무동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33권에 있는 시편 7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3번 시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판단하여 재판하며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수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49장 후에는 임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
하소서. 이때로 하소서. 내 주여 이때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초청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좋은 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의 은총을 받기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혹여라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든 것 있사오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사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서 구원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깨끗한 마음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 함께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 한 주간 살아갈 때 또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처소처소에서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기간이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친히 인도해 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6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봉헌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저희들이 순서를 따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사 사용되어지는 곳곳에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와 빛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쪼개어 드리기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어여쁘게 여기시고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신령하고 거룩한 것으로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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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할렐루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몰라요. 직접 못 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서로 보고 하는 영상 예배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일방 예배로 드리고 있어서 몰라요.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어요. 그런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성도와 함께 성도가 인사하는 저와 함께 인사하는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별한 은혜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또 노력과 애쓰는 그 애씀이 그저 먹고 마시고 열심히 살다가 너나 없이 열심히 살지라도 병들고 지치고 한숨 나는 일에 스트레스 받는 일에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저 길면 인생이 길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지금은 또 100세 시대가 되어가지고 100세를 산다고 할진데 그 100세를 살면은 그 다음은 뭐예요? 다 덧없는 흙으로 우리가 다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틀린 얘기 안 하잖아요. 비싼 밥 먹고 틀린 말 하면 안 되죠. 다 그런 인생인데 그렇게 한번 왔다 가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어여삐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얻을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요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 있는 줄 알고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23년도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7시부로 폐영식을 하였고 공식적으로 이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 원대복귀 각자의 국가들로 흩어지는 그러한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그 3면에 써놨죠. 3면에 보면은 12일까지는 잔류대원 및 조직위 관계자들이 이제 출국이 계속됩니다. 이랬는데 12일이 아니라 15일이에요. 내일 모레 15일까지예요. 제가 12일 날짜를 잘못 오타를 썼는데 15일로 정정하고 아무튼 그런 철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기 중에 제6회
제6호, 6회가 아니라 6호라 그러죠. 6호 태풍 카눈이라고 하는 태풍이 발생해가지고 이번 잼버리 대회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명분 좋게 이제 영지에 수경지에서 철수하고 이 잼버리 대회가 지금까지 대충 보면 97년 역사인데 97년 기간 중에 이렇게 수경지에서 잼버리 대회를 한 것이 25회째라는 거죠.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잼버리 대회가 영지를 벗어나서 이동간에 이 잼버리 대회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잼버리 역사상 이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전무후무한 이런 잼버리 대회, 정말 다이나믹하게 이번에 움직이게 된 그런 잼버리 대회였습니다. 잼버리도 잼버리지만 이 잼버리로 인해서 정말 만금에 더하는 국가적인 어려움이 실제했지만 이것은 또 한번 우리 민족의 대도약과 융성의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전화위복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지막까지 기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하고 상관도 없고 나 뭐 거기 기도할 마음도 기도도 안 되는데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인정하거나 안 인정하거나 이러한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까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에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순종하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런 현실을 대하고 반응하고 나아갈 때 그만큼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뭐 돈 많이 쓰고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말이죠. 지들 나라에 가면은 다 그래도 먹고 살만한 애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렇게 누가 대우한 적이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심정이 있어요. 아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자리 가지는 게 얼마나 드물고 귀하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청소년들도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옳소 그래 당신 말 맞아. 제가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옹졸한 생각이에요. 그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국민학교 때 보이스카웃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5학년, 6학년 때 뭐 좋아서 했는지 싫어서 했는지 제가 학급의 부반장이 됐다고. 부반장이 됐다고 당연직으로 해야 된대요. 학교에서 보이스카웃 안 하면 안 된대요. 이제 그거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당장 보이스카웃 단비 하나만 복장, 보이스카웃 복장만 하나 갖추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요. 일부러 가서 중고품 구해서 살라고 중고품 시장 가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먼저 했던 사람, 이웃에 먼저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옷 내려받아서 입고 그렇게 나도 보이스카웃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조그만한 도로지만 그 당시에는 큰 도로였어요. 그거 가지고 아침에 등교 시간에 이런 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알아요 제가. 깊이 있게는 다 모르지만 스카웃에게는 스카웃 정신이 있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가, 또 다른 사람에서 헌신할 준비가 됐는가 하면서 몇 가지 강령이 있어요. 저도 막 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 지나서 잘 몰라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이 무시하고 상관하고 싶지 않고 썩을 놈들 하면서 욕할 수 있다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고 그 어린 청소년들을 이렇게 카바링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힘이 있다는 것이고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고 격조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들면 그거는 요즘 함부로들 말하는 빨갱이 간첩인 거예요. 이 빨갱이 간첩 소리도 함부로 하면 좀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빨갱이 간첩 여러분은 빨리 회개하고 자수하세요.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자수하고 광명을 찾고 대한민국과 자유세계의 기쁨을 맛보고 여러분들도 이제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유한 백성, 또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 공산 괴뢰도당 여러분, 까불까불거리지 말고 여러분 깨끗이 백기 들고 투항해요. 그러면 여러분 살 길이 보장될 테지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말로 얘기하면 개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핵무기 몇 대 우상시 삼고 말이요. 군사 시스템을 갖다가 절대화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뛰어다녀봐요.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그게 유지가 되겠어요? 올해 2023년도 그만 백기 투항해가지고 우리 통일한국, 무혈 통일, 에?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 말이에요. 김정은 씨와 그 가족들, 그 휘하의 참모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부열조 시대부터 큰 욕심과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야망들, 그런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이 대물림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연 상황에서 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현 시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라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들은 이미 한계가 드러났고 힘이 없다는 걸 국제사회가 벌써 알잖아요. 깨끗하게 내가 부족하다 인정할 때는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버팅기면은 힘만 들잖아요. 다른 사람 힘들게. 북한 사회도 우리 대한민국과 더불어 한민족이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니만큼 우리가 정말 거짓 없이 욕심내지 말고 사심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우리 국민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처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말 그대로 배달의 민족. 배달하는 민족이 아니고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배달 잘하는 민족일 수도 있지만 그 배달이 아니잖아요. 배달의 민족. 기상과 정기와 민족 그 자긍심과 또 같은 언어와 같은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은 그걸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에어리어 안에 한 민족 DNA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같은 민족의 민족됨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정치적으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딴 식으로 하고 나오면은 생각해봐요. 여기 아무 힘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나도 대통령 하겠다, 나도 뭐 국회의원 하겠다 이렇게 내가 나선다고 해보세요.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고 누구라도 복받고 여러분 자녀손이 잘 되고 여러분이 가문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풍족하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평안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나의 소명이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중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죠? 우리 같은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이렇게 안 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그럼 예수 만나시고 예수 믿고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는 인생, 깨달는 삶 한번 같이 해봐야 되겠죠? 깨달는 인생, 깨닫는 삶.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깨닫는 삶, 깨닫는 인생.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 이 잼버리 대회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이 잼버리 대회에 분명히 부정적인 모습, 정말 꼴불견 같은 현실, 정말 나쁜 사람들의 나는 모르지만 속속들이 모르지만 뭐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됐다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진 무식한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말 국제사회 속에 속된 말 한마디 할게요. 쪽팔린, 대한민국이 얼마나 쪽팔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화위복으로 전보다 나중이 좋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잼버리 대회를 치렀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긴급 투입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여러분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이번에 여기 상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 거기에는 이미 여성가족부며 안전부며 문화관광부며 이런 벌써 세 부서의 장관들이 이 스카우트 연맹과 더불어서 이 일을 하라고 다 맡겨놓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그분들이 다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하든 못하든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자고요. 국무총리께서 이번에 파김치가 돼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나도 호리호리한 국무총리 그 현장에서 땀 비질비질 흘리고 그 기자들 말이죠. 그 무례하게 하는 데서 너무 속상하니까 표현도 못하고 그런 모습 너무 안. 우리 국무총 누구죠? 한승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이번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나지 마시고 우리 여기 부여 오시면은 제가 닭백숙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몸보신도 좀 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알아서들 하세요. 나 다른 일 합니다. 그래도 될 건데 직접 나서가지고 진두지하고 중앙정부가 이번에 말이에요. 바로 잡고 전화위복이 됐잖아요. 고정적인 캠프가 아니라 이동형 캠프가 돼요. 사실은 부족하지만 저도 여기 하도 신경을 썼더니 머리에 지금 막 이상이 와가지고 치료받고 있어요. 제가 뭐 누가 신경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신경 쓸 이유도 없지만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왜 웃어요? 다 보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번 일을 기도하게 하시니까. 저를 보세요. 내가 뭐가 있다고 여기 관심을 쓰겠냐고요. 근데 기도하게 하시는 데는 끌려가더라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해요. 하나님 기도하고. 이번에 버스가 1000대 이상, 1400대까지 제가 들었어요. 1400대가 움직이면서 이번에 수많은 사람들 이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기가 막혀. 저는 그 현장에서 그 많은 버스들을 직접 보고 왔어요. 일부러 그거는 이제 확인하러 내가 간 거예요. 안전사고 나. 근데 이번에 또 부딪힌 차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도 인사사고는 크게 없었던 걸로 아는데 다행이죠. 차 찌그러지고. 1000대나 움직이는데 사고 하나 없으면 그것도 참 기적이죠. 이거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그걸 함께 지혜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그걸 잘 극복해 나가고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우리 교회가 대동단결하고 그렇게 할 때 국제사회가 박수를 치고 진짜 원더풀 코리아다고 인정해주고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안 보여주시는 보람도는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없으세요? 여러분은 그거 안 깨달아지세요? 저는 이번 기간 동안을 정말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이런 분들처럼 뭐 긴장하고 그랬다고 하면 거짓말일 테니까 그만큼은 안 됐을지라도 그분의 버금가를 정도로 신경을 쓰고 나는 내가 신경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벌써 내 육신이 지금 피곤해가지고 병이 날 정도면 얼마나 신경 쓴 거, 그죠? 아마 가서 쫓아가서 뭐 허드렛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병이 날 정도. 이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비웃음 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여기서 깨달음이 없으면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느냐. 부정적인 보도나 해대고 부정적인 보도하는 이 여러 매머드급 언론에서도 어제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출국하는 사람들 하는 모습을 보고 인터뷰하고 하는 거 보니까 비로소 극적극적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유 이렇게 어려웠는데 잘 기쁘게 대원들이, 물론 모든 대원들이 다 오냐오냐 박수치는 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는 불쾌하게 여기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 젊은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은 고마워하고 만족해하고 감사해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각 나라로 가가지고서는 별별 얘기가 다 있겠지요. 그들의 경험을 따라. 그러나 비판하고 기분 나빠하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믿고, 또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는 좀 더 길었는데 우리가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인 소리만 남발하고 그러면 복이 안 돼요. 이번에 부정적인 일들로 인해서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 사람들은 어쨌든지 간에 본인들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막 혼내줘야 돼요. 나쁜 사람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은 당신들 당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당신들 자녀 손대에 이르러까지도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우리 국민 앞에 하나님 앞에 당신의 양심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나는 목사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해요. 목사가 이렇게 축복하는데 우습게 여기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덤비고 잘난 계속해서 자기 고집 부리고 하면 당신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벌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하실 때 이야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병원 설교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 한 절만 가지고 본문을 택해서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오늘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본문을 좀 더 읽기 위해서 이렇게 긴 본문을 택했는데 저 코드 좀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계 코드요.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뭐 꼭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사병칠허의 기적을 베푸신 모습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가운데 19절 보세요. 19절 20절을 보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지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이 별개의 2번에 걸친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 떡 7조각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일을 남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이게 믿어지거나 말거나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상이 예수님 시대에 2번에 걸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좋겠지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서신학자들 가운데 이 기적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절 보세요.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절 보세요. 여러분은 이 기적을 어떻게 믿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신학자들 가운데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떼어서 2만 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을 먹인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사건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또 하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낸 소년의 그 모습을 보고 너도 나도 속된 말로 또 속된 말 한 번 해서 미안해요. 꿍쳐놓은 거. 이게 원래 이게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꿍쳐놓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꿍쳐놓은 그걸 너도 나도 북적하면서 에이 나도 여기요 이러고 나눠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이 기적의 사건은 실제 사건이란 얘기예요. 가공의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 소설이 아니라 사실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우리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이와 같은 기적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알고 얘기해요. 근데 보면은 알지도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보도, 부정적인 매스컴의 이야기에 그냥 나도 그냥 뭐 욕하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가를 위한 겁니까? 국가 망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국민 배반 세력들을 위한 겁니까? 그냥 판단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이 땅에 활개짓하지 못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은 제발 좀 대한민국 싫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당신들. 어? 대한민국 싫으면 대한민국에서 안 살고 더 좋은 동남아로 가든지 유럽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당신 좋은 나라 찾아가란 말이야. 왜 대한민국 가지고 욕하고 대한민국 정부 가지고 욕하고 하냐. 잘못된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그 사람 뭘 주워 먹었길래 등에 업고 나라 힘들게 들고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 우리, 그 다음 다 같이 해봐요. 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 그러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제일 중심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어르신들께 물었어요. 여러분, 복을 누가 주십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하는 분도 있고 말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사화복도 누가 받고 누가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와 저주받아 저주스럽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의 은혜와 복 중에 살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과 같은 모습을 베풀어 주죠.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8장 1절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에 그 대형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대잖아요. 지금도 뭐 그런 데가 있지만은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사나흘 이렇게 함께 있었나 봐요. 먹지도 않고 먹을 생각도 없고 말씀 듣기만 좋아하죠. 예수님이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 2절이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키지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 자상하십니까? 지금 한 사나흘 나와 함께 있는데 먹지도 못했고 이제 집 돌려보낸들 길에서 키진할 것이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이 야 너희들 뭐 먹을 거 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떡 마른 떡 7조각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 가져와. 떼어 쪼개서 축사하시오. 거기 보면 작은 생선이라 그랬어요. 7절. 작은 생선 2어마리가 그냥 생선도 아니요. 어떤 생선?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축사하고 먹이셨는데 몇 명을 먹이셨어요? 여기 보면 4,000명이라 9절에 나오죠. 근데 이 4,000명이라는 내용은 역사적으로나 이 모든 정황적으로 남자, 장정만 4,000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린 짐작으로 잡아서 뭐 4배수 했을 때 16,000명, 크게 잡아 20,000명. 딱 뭐 안 된다 치더라도 10,000명, 못 먹어도 10,000명. 여러분 그 페이퍼 알지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만 어느 나라에 가보면 밀가루 반죽 이렇게 슈슈슈 돌려가지고 뻣뻣하게 이만한 거 마른 떡 조각 만든 거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여러 토핑 해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있더만 나는 아직 그런 거 못 먹어봤어요. 한두 번 누가 준 거 맛은 본 것 같으네요. 근데 일부러 그걸 요리해서 먹어보진 않았어요. 그런 떡 조각 마른 거 그거 가지고 10,000명이 먹었다? 최소로 잡은 거예요. 최대로 한 20,000명 잡읍시다. 10,000에서 20,000명이 먹었어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이게 또 꿍친 거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은 건지 아니면 띄워주고 또 띄워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나는 건지 그건 차치하고라도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서 정말 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먹어.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박수치고 좋아하고 신기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오. 1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주여 우리에게도 기적 좀 보여주십시오.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는데 우리에게도 좀 보여주시오. 나쁜 사람들. 여기 힐난하다는 말은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뭐 하나 잘못한 거 있으면 막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따지는 그런 거 있죠? 그게 힐난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시험해요 그랬어요.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떠보는 거예요. 지금 저 예수라는 양반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있으면 우리한테도 좀 기적 좀 베풀어 줘주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쩌나 보자 이렇게 떠보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뭐 어때 외식하고 형식주의자. 지난 수요일 저녁이죠. 지난 수요일 저녁인가 언젠가 제가 이 바리새인들 중에도 그래도 예수님을 돕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 가지고 제가 말씀 전했죠. 대체로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힐난하고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가 돼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모든 바리새인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을 돕는 바리새인도 있다고 제가 했지만서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트집을 잡고 그랬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한테는 기적을 안 베푼다.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종이 떠나셨어요. 우리가 어떤 그 시끄러워지고 잡음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울까요? 떠나는 게 쉬워요. 박 목사가 왜 저렇게 무임 목사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나? 그럴 만한 속사정이 다 있어요. 나는 원망하지도 않고 뭐 누구를 탓하지도 않은데 불쌍히 여기는 거. 누구든지 내가 기회를 줬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기간 동안 누가 도대체 박 목사에게 그런 말들을 하는 거야. 당당하게 내게 와서 얘기하시오. 내가 한 달 동안 기회를 줬잖아. 근데 말하지 않은 그 사람은
마지막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마음에 부담을 가질 거예요. 이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저에게 와서 얘기해요. 왜 나에게 담임 목사님과 박성수 당신은 선교 목사 사이를 힘들게 했느냐? 당신이 그런 게 아니면 왜 그 얘기가 내게 왔느냐? 이걸 문제시 삼을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회개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마지막 생명이 다갈 때까지도 그거 껴안고 갈 거예요. 내가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 언제든지 돌아오라. 난 다 내가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니까 말하면은 아무 됐다고 그렇게 하시니 당신이 복이 있다고 너 축복해 줄 거란 말이야. 아니면 당신 손해인 거란 말이야. 내가 이 시간에 왜 이러고 있는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알리는 거니까 누구도 박 목사대로 왜 그랬나 무슨 일이 있나 잣된 이상한 소리들 만들어 가지고 하지들 말고 부족하지만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대적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미련이 없어요. 공교회고 한국교회고 미련 없고 저는 2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저를 이끌어 주셔서 TBTM 사역 원래는 T자가 아니라 BTM이에요. BTM을 더 TBTM으로 해서 TBTM이 된 겁니다. BTM 사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게 하시면 그게 이제 마지막 마스터 플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련 없어요. 그러니까 뭐 원로 목사가 되고 다 해먹으란 말이에요. 다 하란 말이에요. 관심 없어요. 다 하니까 공교회가 어느 교회든 부족한 박 목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저 북한까지 이제 북한 곧 열리면 이제 되겠죠. 더 나아가 대륙을 향하여 저 아메리카 지역 전 지구촌을 돌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TBTM 사역을 감당할 만한 교회는 제가 여기에 있사오니 성경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 여기 어디 안 가요. 여기 있어요. 뭐 이력서 써가지고 뭐 했는지 알려주시오. 장로님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하고는 쳐다보지도 마요.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제가 하겠어요. 장로님들 눈치나 보고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들은 목사를 돕기 위해서 세움받은 분들인데 목사 가지고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근데 그런 장로님들하고 어떻게 사역을 같이 하겠느냐 말이에요. 장로는 배나 존경할 뿐으로는 존경하고 여러분들도 목사가 꿈을 안고 주 안에서 잘못된 거는 당연히 장로님들이 안 됩니다 해야 되죠. 잘못된 거 아니면 하십시오. 믿습니다. 목사님 가시는 거. 그런 교회 있으면 손들고 나오시란 말이에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안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는지 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 임진각 순례자의 교회라고 너 본의 아니게 또 얘기하네. 광고하네. 저 파주에 가면은 고문중경 전도사님의 후손 가운데 전주 바울교회 기획실에서 근무했대요. 정원영 목사시라고 서울제일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다 내려놓고 신개척을 하면서 지금 교회 새로 짓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다녀왔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조그마한 교회 한 서너 평 되는 예배당 건축하고 거기는 이제 오가는 순례자들이 기도하는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특별한 사역을 준비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성결교회에서 그런 교회 이런 소식을 보면 좀 밀어주셔서 오래가지 말고 빨리 건축도 완공하고 그래서 그의 소중한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밀어드리는 그런 교단적인 응원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 멋진 우리 교단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지 간에 이런 생트집 잡는 사마리아인들을 떠나서 이동하시는 중에 우리 예수님이 15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런 이 떡광줄이 얼마나 남았다고요? 지금 먹고 남은 것만도 7광줄이나 남았는데 그거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배 타고 가는데 떡 한 조각밖에 없었어요. 여기 저 14절에 보니까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거든요. 누룩이 뭐 하는 거예요?
누룩은 떡 만들 때 이렇게 조금만 넣으면 부풀게 하는 이스트,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누룩을 얘기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떡 없는 거 알고 예수님이 저 얘기하시나? 그리고 수군거렸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저녁에 이 뒷시간에 뒷얘기는 오늘 저녁에 또 하려고 그래요. 현재 시각이 11시 55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한,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하고 오늘 주일날 예배는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잠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잠깐 만져지지 아니하는 것, 잠깐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그것들로 인해서 아주 국소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한 그거에만 매달려가지고 넓게 보지 못하고, 그리고 불평, 불만, 원망, 원성, 거기에다가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구원받은 은혜마저까지 배은망덕하고 나아가면 그 자에게 남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그거는 천국 소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옥 저주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고 값진 것으로 알고, 내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소중한 것으로 알고,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흘러 떠내려갈까 삼가 주의하며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귀한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단락의 말씀을 다 마지막까지 이어가지를 못했지만 오늘 저녁 시간에도 다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되, 주여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늘 깨달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믿음에 부여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늦더위 속에 있사오니 우리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이틀 동안에 우리나라를 이제 출국하게 될 외국인들, 이 중에는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고 장년 성인들도 있을 것이고 조직위원회 관계자들도 있을 줄 아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후덕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정많은 좋은 모습들 잘 보고 가서 그들 나라에서 산 증인들, 그리고 긍정적인 전도자들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국운이 상승하고 융성해지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시비 걸고 부정적이고 악한 말로 여론을 나쁘게 만들려는 자들, 주여 종이 간과하오니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나지 말게도 그들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분명한 현실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할 줄 알며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6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568장, 자녀들은 저녁 예배 오늘 한번 특별히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하니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여튼 예배 시간에 예배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기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예배 모든 반주자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